입니다. 네. 네. 요 광고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혈 검사 하신 분들 계시죠? 얼굴들이 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검사를 받아서 다 이렇게 약간 근심하면서 나오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변화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그 피를 건강하게 하는 법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제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복식호 하시고, 어제 김규환 장로님께서 하셨던 강의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피를 건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검사하시고 나서 개별적인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우리 김규환 장로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손님이 있죠? 우리 클로이? 만나서 반가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스페니시 철치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광고 몇 가지를 제가 좀 먼저 드릴게요. 교회 행사가 되게 많아요. 내일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점심 제공됩니다. 맛있는 나물밥, 라면인가요? 레몬과 함께하는 라면. 네, 내일 점심 제공됩니다. 일찍 오셔서 9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가꾸는 일에 서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는 이 한국 음식집이 통역이 되고 있죠. 일요일 4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한국 음식들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세요, 우리 스페니시 처치 분들. 예. 네, 좋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또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바로 앉으신 채로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텐데, 그때 각자 맡으신 부분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바람은 우리를 찾아온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섬길 때 우리 역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되지만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광고가 있어요. 이제 EMDay K플레이라는데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첫째 안식일 날 우리 EM에서 친구 초청, 가족 초청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우리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메시지, 그때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하고, 오후에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차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투훅, 여러분 다 예전에 하셨던 것들이죠? 이런 걸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토큰을 받아요. 그리고 이 토큰으로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재미있겠죠? 저만 신납니까? 그래서 주변에 우리 손주들, 친구들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first week of May, Saturday afternoon, we're gonna have a special day. We're gonna do K-play, Korean traditional play. So I want to invite you, everyone.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눠줄 때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기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작년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사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뭐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단순히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란 일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압박, 불안 혹은 긴장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즉 어떤 일에 대한 감정적인 부담과 불안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문장이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뭐가요?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건강이 찾아오기도 해요. 건강을 유지하게도 돼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거가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잠을 빨리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으면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면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요. 면역력.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사실 무엇도 떨어지냐면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져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에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되면 괴롭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뭘 하냐면 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돼요. 모든 화살을 나한테 쏟아붓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망가지죠. 마음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몸도 또 망가져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어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향한 스스로의 비난을 멈추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올바른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만드신 분의 시선으로 보는 것밖에 없죠. 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나를 만드신 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건강한 나를 향한 시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평안함,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미래와 희망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뭐 하다고요?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였대요? 베풀어졌는가? 부어졌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비난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건데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한 것이 뭐냐면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행한 게 뭐냐면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뭐하게 만든 거예요? 외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지는 사랑을 외면하니까 결과는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걸로 바뀌어요. 나를 비난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요, 사람들은요, 나를 잘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 것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를 잘 사랑하는 방법이 망가진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의 예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그 상대방이 불편한데 쫓아가고 집착하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를 쏟고 때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잡혀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방법의 사랑이죠.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도. 죄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 이 쉼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쉼터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일종의 리트리트 센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좋아요.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일단 좋아요. 일상에서 격리가 되고 여유롭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갖게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쉼터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하고 충분한 산책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몸의 회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알게 되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좋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쉼터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 삶의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 쉼터에 있으면 몸이 괜찮은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아프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곰곰이 생각하면 뭐냐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전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일단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아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예완이한테. 예완이 어디 갔어요? 얘야, 너 물건 사면 리턴하지? 뭐 리턴할 수 있지? 리턴할 수 있대. 근데 리턴 안 되는 게 있다. 아들은 리턴이 안 된다. 근데 리콜도 안 된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이거는요, 단순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건강 캠페인 건강 한 주를 합니다. 근데 이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건강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제가 단순히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강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어떤 건강이냐면 영적인 건강, 마음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만 건강하면 안 됩니까? 왜 다 건강해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 몸만 건강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정신만 건강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강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랑하는 방법을 회복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행복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안 아프고 단순히 의료비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미밥 왜 먹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레몬 드실 겁니까? 저는 먹을 겁니다. 맨날 와이프가 짜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먹어요? 내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수 있죠. 맞죠? 그러나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맞아요.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요. 하나님 섬기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종 이 사랑의 개념 없이 건강기별 박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많이 만나본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채식하면 성품이 변화한다 그랬는데 정말 채식과 성품이 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몸만 건강해진 거예요? 육체만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 사명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 건강 한 주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건강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정말로 성경적인 건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단순히 건강 세미나가 아니라 건강 캠페인으로 하고자 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요양병원에도 있고 뭐 쉼터에서도 있고 건강의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배웠던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에 관한 지식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한 지식으로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세미나로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 전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세미나가 아니라 캠페인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한 주의 목적은요,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성의 건강을 어떻게 하고요? 돌아보고 건강을 위한 결심을 뭐하는 하래요? 실천하는 한 주를 사는 거예요. Putting into practice.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첫 번째, 돌아보기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정서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울증이 오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생활 검사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계획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한 주 동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계획할 것인가. 자, 여러분 종이를 받으셨죠? 종이를 다 꺼내십시오. 받으신 종이를 다 꺼내세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건강의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총 3부분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영성을 위한 건강. 여러분의 영성의 건강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건강.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유스들도 하세요. 우리 예건이도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내가 예건이라면
사탕 안 먹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리고 적으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 거창하면 안 돼요. 너무 거창하면 안 돼요. 지금 적어요? 네? 아니 꼭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거. 건강한 주, 영성, 정신, 이제 신체 잘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을요 잘 적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붙이세요. 그리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체크하세요.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오늘 지켰다라고 하면 이 썬데이에 하나 체크하고 하나씩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연합군에게 군사 장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군인들을 파병하고 탱크와 무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각종 군수품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보내야 됐어요. 근데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의 질도 증가시켜야 됐어요. 그때 미국이 한 것이 뭐냐면 어떤 급진적인 시스템의 변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한 게 아니라 TWI라는 거를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Training Within Industry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딴 데로 옮겨.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장 돌아가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를 바꾸면 좀 빨리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선풍기 위치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오케이. 선풍기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대신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결국 이것이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거대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될 거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할 수 있는 거. 남들에게 부끄러울 만큼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지 마시고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혹은 지금 하고 있지만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적으세요. 여러분 이 계획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우리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 안 읽던 분이 갑자기 한 주일 동안 나는 오늘 사복음서 끝내겠다. 이런 거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요, 그거.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림연선이나 기도원 가면 해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휴가 내실 거 아니잖아요. 휴가 내실 겁니까? 건강한 주에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가능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서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유튜브 금식, 드라마 금식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포기해요. 이런 계획은요, 내가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서 첫날 실패하면 다음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나는 유튜브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유튜브 계속 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이 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세우세요. 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요? 아니면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랑 여러분과 다르니까. 근데 저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기를 계획을 세웠어요. 10분.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기.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좀 더 가져보자. 이게 제가 계획이에요. 그리고 잠이 부족하니까 이게 영적인 활동에 방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은 좀 무리일 것 같고 30분만 일찍 좀 자보자. 늦어도 11시에는 자자. 너무 늦어요? 그러면 바꾸겠어요. 이래서 제가 이거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조금 더 일찍 자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 끝내자. 이거 반드시 한 권 이거는 끝내자라는 생각을 세웠고,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세운 건 뭐냐면 7시 이후에 간식을 하지 말자. 7시 이후에 간식을 하지 말자. 이게 참 제 자랑 같지만 김규환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본 혈액 중에 제 혈액이 제일 건강하대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쁘대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쁜데 복식호흡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시 이후에 간식 안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을 좀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적어도 한 이틀이라도, 매일은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이틀이라도 저녁 시간에 아이들 좀 다 데리고 나가서 같이 좀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제가 세운 계획이에요. 어려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꼭 실천하세요. 제가 이거를 빳빳한 종이 좋죠? 예, 좋은 종이를 산 이유가 있어요. 헤어지지 말라고, 망가지지 말라고, 냉장고에 빳빳하게 딱 붙이고 잘 보시라고. 한 주 동안 잘 실천하십시오. 배우자가 보면 창피할 것 같지만 붙이십시오. 이 기간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봐 되지도 않을 계획 세웠네, 이거 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사랑의 말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 못할 것 같으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간식에 손을 대면 레이저를 쏘지 마시고, 당신은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을게 하고 다 먹어버리세요. 서로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주 안식일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점검하기.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실천했나 확인하고, 실천해 보니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이 참 좋으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좀 시도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레몬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수면도 잘 주무시고, 이제 식습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서 생혈 검사, 이 변화한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같이 좋은 이 캠페인에 동참하셔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주간 삶에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후에 저한테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메시지든지 개인적인 변화의 후기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웠는데 이런 건 실패를 했고, 이런 건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니까 좋더라, 실패하니까 확실히 이건 안 좋더라. 솔직한 후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모을 거예요. 모아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익명으로요. 그리고 저한테 성실하게 참여하신 것을 보여주신 분들께는 제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후기를 작성해서 보내세요. 이 건강 한 주 실천서 이게 체크하신 거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실천을 잘 하시는 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를 잘 하시는 분께 드립니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요즘 핫한 카얀 페퍼 그리고 레몬 이런 거 저희가 준비해서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나가지 마시고 바로 우리 그 바자회 이야기 잠깐 나눌 거고요. 생혈 검사 혹시 아직 못 하신 분들,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오셔가지고 생혈 검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